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의 약 11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세 번역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메마라한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을 힘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뛰놀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해하였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온전히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 특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서로를 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구원의 길을 또한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 평화의 왕께서 매우 평범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아주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진정한 즐거움은 다른 누가 아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고 또 화려하게 나타낼 때 소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영혼과 육신의 즐거움을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시기에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초도 3개 켰고요. 네, 이 세 번째 주일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의 주목할 단어는 지난 주일엔 평화였다면 오늘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 읽어서 잘 느낌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첫 구절부터 기뻐하라,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까지도 그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마음껏 기뻐해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사이에 2절, 9절은 그 기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언으로서 또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어그러졌던 거나 혹은 망가졌던 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회복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보면 황무지에 꽃이 핀다. 황무지에 풀과 온갖 푸른 것들이 자라난다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복하러 오신다. 즉 나쁜 일들이 좋은 일들로 회복되는 것.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병든 자들이 낫는 것. 장애를 가진 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래서 무질서가 평화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는 것. 무질서한 것들이 다시 바로잡아지는 것. 8절부터 10절도 마찬가지고요. 망가졌던 것, 그리고 없었던 거룩한 길이 새롭게 나타나고 회복되고 하시는 것들.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아주 밝히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냥 내가 예상한 일이 맞을 거야 하고 맞추는 일이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따진다면 기상예보관들이 다 예언가들이죠. 오늘 비가 올 겁니다. 오늘 눈이 올 겁니다.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부정적이고 부정한 것들이, 그 상황들이 변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일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니까,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없더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일이기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말하는 그 결과를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예언이 약속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그 약속을 소유하는 거예요. 약속만 소유할 게 아니라 약속하시는 일들의 결과까지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유익하고 튼튼하고 든든한, 그래서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구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울림을 통해 내 삶과 내 인생과 모든 것들에 채워질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 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가장 먼저 부담 주신 게 아니라, 일거리를 주신 게 아니라 축복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기 전에 먼저 선언한 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땅을 정복하고 열심히 땅을 지배해야 복을 받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이 우리의 생각하는 복과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고 이 세상 모든 창조의 그 순서가 계획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일본어는요, 기와메 때 욕같다요. 극단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일본어는 극단적으로 좋았다는데 일본어 번역이 사실은 더 뉘앙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까지 다 창조하고 나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창조된 모습을 보고 애초에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기쁨은 어때요? 굉장히 말초적이고 육신적이고 단편적인 데다가 감정적이기까지. 그러니 항상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즐기는 그 축제와 잔치의 그 뒤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허무함과 또 허망함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던 것을 원했지만 그것을 얻은 후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유쾌함과 즐거움이 넘쳐나던 그런, 예? 그런 어떤 유명한, 예? 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사람들 공연과 그 행사가 끝난 텅 빈 무대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돌은 아니었지만, 왜 얼굴을 가리세요? 무대에 서본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기 전까지 그 행사를 치르기까지는 굉장히 흥분하고 기대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차오르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뒷정리를 하러 강당과 무대와 남겨진 쓰레기들을 보면 너무도 마음이 허전하고 허망하고 공허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고등학교 축제가 끝나고 나도 그런데 종종 톱스타들의 그런 일탈을 고발하는 기사나 언론 보도를 접할 때가 있는데요. 그 화려하고 짜릿한 그런 극단적인 육신의 기쁨, 그것을 계속 채우지 못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똑같은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간접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나서 그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얻고 나서 그 이후의 공허함, 그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하나하나 예를 다 들 수 없지만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 가지만 있으면 그 한 가지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10가지가 되고 100가지 되고 수천 가지가 되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결국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과 불안에 떨면서 자신의 공허함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졌지만 실망할 일은 없는 건 이 육신을 가졌어도 복음과 말씀으로 그 허망한 내면의 공간을 채웠던 본보기가 되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좋은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에 대응하는 법을,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고백하는 일이고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고 말하는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을 때만 기뻐하고 적으면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아니,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실감하고 체감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공허함도 그 어떤 미혹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님이 바로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능력을 주신. 그러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고, 진짜 든든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암송 많이 하시죠?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암송하실 텐데. 이거 한 구절쯤은 다들 암송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여기 인용 구절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빌립보서 4장 11절을 꼭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우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천에 처하면서 동시에 풍부에 처하는 태도에 대해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요. 비천에 처하는 거는 싫고 풍부에 처하는 것만 좋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천한 것에서 벗어나 풍부한 삶을 살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 일만 하며 살까를 고민하고 고심하는 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냥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중점이 놓여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요. 이거는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왜 하지 말라 하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고 즐거운 것만을 구하는 즐거움, 기쁨, 결국 이방인의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근데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 이방인의 삶은 그 삶의 끝은 멸망이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 그 상황을,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구원받는 건 유대인들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실제 우리가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인데 우리를 더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벗어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고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고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만 살다가 끝나는 허망한 존재가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방인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은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다라는 걸 믿고 살길 원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존재의 가치를 붙들고 살길 원하시는 것. 가벼운 존재가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인생이라는 그 기간에 얻어지는 즐거움에 갇히지 않고 천국과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붙들어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속적인 기쁨은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 세속적인 기쁨의 유효기간도 끝나요. 내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인생을 사는 기간만큼만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들 슬퍼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막 무슨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 나 못했다고 말이지 막 한탄하고 통곡하고. 왜? 인생의 즐거움만 알면 인생이 끝나면 그 모든 즐거움의 유효기간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영생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에 집착하고 몰입하고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으면 인생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알지 못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처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왜? 보세요. 이제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자가 풍년을 만났어요. 아주 수확물이 많았다는 어느 한 해. 그래서 그 수확한 곡식을 이 사람의 반응은요. 대부분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2배로 지었어요. 3배로 지었어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풍작이 들었으니까. 그래놓고 그걸 짓고 나서 그것을 수확할 기쁨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나는 내 인생 이제 꽃피는구나. 아, 나는 이제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야, 이거 이제 마치 로또 맞은 사람 같을 거예요. 나 이제 당장 직장 때려치고 눈치 안 보고 내일 나 가가지고 그거 내 맨날 괴롭히던 그 사람한테 이거 쓰레빠 던지면서 막 그런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난주 거라고요. 네. 내 개그는 집에 갈 때 웃어. 자, 어쨌든 그거 마치 그 로또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곡식 창고를 막 지어서 이렇게 막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경고의 말씀. 아무리 로또에 맞고 아무리 수확량이 많고 아무리 내가 즐거울 게 있어도 만약 그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내시면 그냥 유효기간이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하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게 바로 이방인과 같이 살고 인생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여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는 그저 세속적인 즐거움만 생각하고 영생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부자인 것 같지만 진짜 부자가 아닌. 또 성경은 천국과 영생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대비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지 나사로와 대비가 되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 사람의 집 앞에서 그 집에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는요 엄청 풍요하게 살고 즐겁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괴로워하며 걔가 뭐라고 할까요? 상처까지 핥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부자는 그 지옥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죽은 후에 그 괴로움에 대해서 후회하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게 만약에 이방인이 결국 그 인생이 끝나서 지옥에 가게 되면 탄식하며 하게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저들도 지옥에 보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지옥에 가면. 나는 지옥에 비록 왔지만 비록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 말씀과 아까 말했던 예언자들의 약속의 증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으니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아무리 대단한 부자고 권세자라도 영생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짧디 짧은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만 갈망하며 살다가 삶을 마감했을 때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는 아까 두 사람의 부자가 나왔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방인의 태도,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라고 꼭 집어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라는 표현 복음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에만 몰두하고 그것의 마음과 뜻과 힘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게 다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에만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풍년을 맞아 하나님의 뜻에 부여하지 못했던 부자,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음식만 겨우 먹으며 고통받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조차도 돌볼 수 없는 부자. 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자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신은 부자와 같은 태도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두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 하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은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즐거움만 쫓아가게 돼 있고 또 즐거운 걸 누리고 나면은 허망하게 돼 있고 우리의 육신은 그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서 그 부자들에게 그리고 부자와 같은 부류의 그 인간 군생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이방인의 삶을 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자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인생의 재미와 속된 즐거움에 그 기쁨에 묶여있는 군상들에게 영생의 참된 기쁨과 환희를 감격스럽게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감격의 기회를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약 30여 년 동안의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 정말 짧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의 승리를 부활하셔서 그 복음의 약속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게 곧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신 일이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직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 세속의 기쁨과 속된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단지 어떤 육신적인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막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찬스가 1년에 딱 한 번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리에 있는 그런 화려한 장식과 그리고 반짝이는 불빛을 이용으로 인생샷을 한번 남겨보고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의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으로 비루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소망이 없고 또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방황하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사는 일들은 주변에 넘쳐나고 여전히 낙심되는 일이 있고 여전히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장식한 아름답고 찬란한 이 빛의 비유를 보면서 영생의 기쁨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 바로 성탄의 진정한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빛나는 존재로 여기시는가 그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탄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속된 즐거움에 휘둘리지 말고 또 거기에 목매지 말고 몰두하지 말고 오직 영생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분명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당연히 갈망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소원하는 대로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추고 누리면서도 그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몰입하면 그 선물의 포장지만을 가고 그 내용물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으로만 헤아리지 않고 영생의 시선으로 체감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가 동행하고 또 알차고 튼실한 행복을 누리는 일상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